네, 여기 묵상간증 율법의 고수입니다. 시어머님은 제가 식사를 준비할 때나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늘 제 손을 보셨습니다. 처음엔 참 별나기도 하시다라며 무심코 지나쳤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위생 강박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시어머니 밑에서 10년이 넘도록 시집살이 하다 보니 미워하면 닮는다는 말처럼 어머님이 화장실에 다녀오시면 저도 어머님의 손을 먼저 보게 되었고, 안 씻은 손으로 저를 만지는 게 싫어서 손을 잡기 원하신 어머님의 손 대신 팔을 잡아드리기도 했습니다. 어머님의 강박이 저에게 자연스럽게 대물림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저희 신앙생활에도 투영되어 저는 율법의 모든 항목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몰래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노엽게 할까 두려워 자녀가 교회에 가는 것을 우선시했지만 마음에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겉으로 흉내만 내며 자녀에게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시어머님이 방심하시는 사이 저희 둘째 아들을 놓쳐 교통사고로 죽게 한 어머님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간 것이라며 저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강박적인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의 거룩을 위해 오래도록 수고하신 시어머님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제는 90세가 넘으신 친정 부모님이 제게 자주 연락을 하십니다. 간암에 치매까지 있으신 친정 어머니는 당뇨로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붓고 각질이 두껍게 생기고 발톱이 많이 변했습니다. 이런 모습에 놀라 뒷걸음질 치고 싶지만 장갑을 끼고 연고를 정성껏 발라드립니다. 여전히 율법의 고수처럼 살고 있으나 이제는 저의 이런 강박을 인정하고 저를 온전히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직 믿지 않는 가족에게 거룩한 삶의 본을 보이며 살기를 원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친정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주일마다 두 분을 모시고 교회 가겠습니다. 큐티하면서 받은 은혜를 아들 내외를 만날 때마다 삶으로 전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듯이 참 믿음인 것 같아 보이나 강박이었었다고, 또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강박적인 신앙의 모습이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참 시어머님이 이렇게 힘들게 한 부분이 있지만 이 묵상간증에 나와 있듯이 저의 거룩을 위해 오래도록 수고하신 시어머님은 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나의 거룩을 위해 수고하셨구나. 그리고 지금은 친정 부모님이 또 이렇게 자신의 거룩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있음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레위기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여기서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신다, 하지 말라는 의미로 봐야 되며, 우리들에게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죽이진 않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던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지 말라고 해주고 있어요. 이 몰렉은 암몬 신이었었고요. 자식을 불태워서, 왜 부모가 자식을 불태웁니까? 바로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서 자식을 희생시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욕망을 위해 자식을 이용한 부모는 이미 어둠에 속한 자고 영적으로 죽은 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몰렉 숭배가 복받는 길인 줄 알고 멈추지 않는 인간의 기복적 본성이라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부모보다 더 심한 부모가
인도의 부모들이다라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보니까 어느 정도냐면요. 자녀가 시험 볼 때에 부모가 벽에 매달려 있어요. 막 벽에 막 그 타고 올라가 가지고 창문에서 왜 부모가 서 있는가 보니까 자녀에게 컨닝 페이퍼 전해주려고 서 있는 그런 인도의 부모의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 인도의 부모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자녀에 대하여서 정말 자신의 그런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녀를 희생시키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3절에 보니까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걸 직역하면요. 이런 뜻이에요. 나 자신도 나의 얼굴을 그 사람에게 두리라. 예,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그 사람에게 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 민수기 6장 26절 같은 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이스라엘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심판의 의미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두 얼굴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평강의 얼굴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에게는 심판의 얼굴로 대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자녀에게 다 너 잘돼라고 하는 거야 라면 몰아세우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뒤에 숨은 내 욕심은 무엇입니까? 4절 5절을 보면요, 이어서 계속해서 같은 내용인데,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5절에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방관제, 직무유기죄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누군가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봤으면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것이에요. 말리라는 것이겠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데 우리도 못 본 채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도 영적 방관죄, 직무유기죄에 해당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아까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녀를 난 몰렉에게 준 적이 없는데, 근데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교회에다만 맡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녀에게 하는 얘기가 항상 세상적인 얘기이며,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습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동일하게 우리가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것과 이렇게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이라는 게 못해 신앙이라고 해서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니지 모르나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는 많은 이렇게 자녀들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가정 안의 죄악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끊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이 죄악이 있어요. 근데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것들을 이제는 끊어내야 하는데 어떻게 그것들이 끊어질 수 있을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6절에요.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대체하는 대체품들이 없어야 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뭐 예를 들자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불순종으로. 그러니까 막 접신해가지고 막 접신한 자를 찾아가지고 사무엘을 막 불러내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체하는 대체품들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근데 이것도 음란입니다. 이것은 무슨 음란이냐?
영적 음행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자녀를 몰래에게 바치는 것도요, 영적 음행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접신한 자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른다라는 것도 동일한 의미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음행에 해당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판도 동일하죠. 바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왜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죽음이 선포되었겠습니까? 바로 죄라는 것은 전염성이 있기에 공동체가 죄에 물들지 말아야 됐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날에도 이 접신 박수무당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 오늘의 운세, 타로점, 사주 같은 미신에 유혹되진 않습니까? 네, 지금도 우리가 막 운세, 타로, 사주 이런 거, 거기 그런 것들로 나아간다면 이것도 영적 간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7, 8절에요.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건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본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매일 말씀으로 8절 말씀처럼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하면서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니라라는 것은 매일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만이 자기 우상을 부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먼저 보여야 하는 본, 그것은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하며 제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지켜야 할 규례이자 최고의 적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 8절에 대한 적용도요,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를 소홀하게 하는 내 마음속 우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보여주어야 할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거룩은 무엇입니까? 9절 말씀을 또 보게 되어지면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부모는 먼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모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큐티하면서 배우고 있는 가장 좋은 부모는요, 나를 예수님 믿게 해주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 어떤 부모도 이렇게 저주해서는 안 된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 구절에 대한 적용도요, 부모에 대한 나의 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모님을 무서워합니까? 무시하거나 원망합니까? 아니면 공경합니까? 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그런 의미겠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으로 부모를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0절에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 간음은요, 바람 피는 거는요, 나의 가정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가정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적인 관계는 결혼 관계를 벗어난, 결혼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성적인 것들은요, 다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람을 핍니까? 오죽하면 직장에 다 자기 애인이 한 명 있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너무나 쉽게 이렇게 성적인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또 이 시대의 현실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절에 대한 적용도요, 내 안에서 죽여야 할 왜곡된 성욕이나 환상은 무엇입니까? 11, 12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됐대요. 여기서 아버지의 아내는 친모도 해당되겠지만 일반적 이해로 보자면 아버지의 첩, 계모를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12절에요, 아들의 아내인 며느리와의 이런 불법적인 성관계도 사형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일이 이 죄인의 본성을 가진 인간에게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이 신약에도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고린도 교회에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하잖아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던 일이 그 고린도 교회 공동체 사람 중에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보면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에요, 남자에 대한 동성애밖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여자들이 동성애자인 경우는 레즈비언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왜 남자에 대한 동성애만 나왔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이 말씀은 당시에 남자들에게 특히 주어지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남자에 대한 동성애만 나왔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요. 두 번째 의미는요, 조금 현재 상황으로 가져오자면요, 대부분 동성애가 시작되는데 여자의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의 문제로부터 주로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남자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린 시절에 남자에게 동성이 성폭행 당하면요, 동성애자가 되는 가능성이 너무 크고요. 여자들도 레즈비언이 되는 경우요, 거의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그렇게 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가정의 문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동성애라는 것이 가정의 문제뿐 아니라 남자의 문제가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기록되어지지 않았을까 한번 저는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 13절에 대한 적용도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끊어야 할 관심이나 관계는 없습니까? 14절 말씀을 이제 보면요,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내와 장모를 데리고 산다, 근데 이게 왜 악행인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기서 악행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그 대상이 아내와 장모까지도 이렇게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악행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왜 이렇게 불사를 정도로의 악행이었냐라고 보자면, 여러분 이거는 알고 짓고 있는 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인지하는 가운데 짓고 있는 이런 죄들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이요,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16절에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동물과의 이런 성적인 관계도 금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쾌락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생명에 대한 책임도 담겨져 있지 않고 결혼이라는 울타리는 당연히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인데, 근데 요새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는 것이 참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동물과 결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물과 또 이런 성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어긋나 버리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 단절이 될 수밖에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함으로써 정말 아까 7, 8절 말씀처럼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의 규례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서 거룩한 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